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평안입니다. 네, 저희 수도원에서는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공동주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 이제 본당 일을 하는 형제 2명과 또 이렇게 신학교에서 성경 강의하시는 수사님, 재속 3회 담당하시는 신부님 이렇게 4명이 이제 수도원 식구인데 매주 화요일 날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삶을 또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그날 이야기가 낄낄빠빠였어요. 낄낄빠빠. 이건 뭐냐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지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수도원의 형제 중에서 이 낄낄빠빠를 누가 제일 잘했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 4명이 동시에 한 분을 딱 떠올리게 됐어요. 이 형제님은 정말 낄낄빠빠셨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수사님이신데 수도원의 모든 형제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 수사님처럼 살았으면 하면서 모범이 되어주신 그런 수사님이셨습니다. 백종순 안젤로라는 그런 수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도원에서 제일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이렇게 금방 들어온 형제들 보고도 형제님 하면서 존칭을 늘 쓰시면서 겸손되게 이렇게 생활하셨고 물을 한 잔 마실 때도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님은 물을 마실 때도 물잔을 탁 앞에 놔두고 정성을 다해서 성호경을 탁 이렇게 그은 뒤에 물 한 모금에도 욕심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물을 천천히 이렇게 거룩하게 마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 사고로 이 조막손이셨어요. 신부님이 되고 싶어 했는데 손 때문에 결국 이제 신부님은 못 되고 이제 수사님으로서 이렇게 기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미사를 하려면 손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뭐 아주 똑똑하셨고 또 성품도 너무 훌륭하셨지만 손 때문에 신부님이 이렇게 못 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님으로서 모든 형제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손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릴 때 화로에 옛날에 겨울에 화로에 애기가 손을 넣은 거야. 이게 손에 불이 붙어버리고 애가 막 자지러지듯이 막 우니까 밖에서 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막 뛰어와가지고 보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열을 빼내기 위해서 아이 손을 당신이 입에 넣고 계속 일주일 동안 이렇게 빠셨대요. 열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손이 이제 온전해지진 않았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열기를 다 머금어가지고 치아가 다 빠지셨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그토록 자식을 사랑한 마음이 크셨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수사님을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키워오셨고, 또 수도원에 오던 날도 저희들이 교육기 때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화가 참 재밌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이 또 커져가지고 이분이 수도원에 온다고 딱 했을 때 어머니가 동구박까지 탁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길을, 시골길을 뚝 끊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엄마가 그리워가지고 고개를 싹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 수사님도 목소리가 컸지만 어머니가 더 크셨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걸어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걸어가! 그래가지고 그 수사님이 그때부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딱 앞만 보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셔가지고 결국 이렇게 수사님으로서의 삶을, 그죠? 이렇게 끝까지 충실하게 잘 사셔가지고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수사님으로서 뽑히시는 분이십니다. 선종하시기 전에도 정말 이렇게 병인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형제들 돌보고 이렇게 하다가 또 감염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래 돌아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성모의 밤을 맞아가지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수사님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가장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어머니의 영향이 그토록 크다는 것이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지만 자식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닮을까요? 예? 어머니를 많이 닮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유전자부터 달라요. 유전자부터. 어머니한테서 2개를 받고 아버지한테서 2개를 받거든요. 근데 아버지 염색체는 하나는 성별을 결정하는 거예요. XY가 있는데 X는 유전이 되지만 Y는 성별을 결정하는 데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반절만 얻어오고 어머니한테는 한쪽을 다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전자로 봐서는 3분의 2는 누구 거다? 엄마 거입니다. 아버지 거는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어머니를 닮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 왜? 키가 작잖아. 우리 엄마가 작아요. 아버지는 크셨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들만, 특히 심성은 거의 어머니를 닮는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0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이때 우리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거든요. 0세부터 3세까지 누구 옆에 붙어 있습니까? 엄마 옆에 붙어 있죠. 태교는 말할 것도 없어. 태교는 더 중요하죠. 태교는 생겨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죠? 0세부터 3세까지 어머니한테서 자라니까 우리는 거의 어머니 판박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데, 바로 그 얘기. 우리는 누구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성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복받은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다른 훌륭한 종교들도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주교 신자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것은 바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유전자를, 신앙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는 복받은 사람들이란 게요. 특히 성모님은 일생 동안 고통과
외로움과 차가운 눈빛마저도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감수해내신 분입니다. 성모님의 일생이 그렇게 녹록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분이 성모님이지 않을까. 성모님은 무슨 고통이에요? 이런 분 계시죠, 그죠? 오늘 독서 들었을 때 무슨 얘기가 귀에 제일 먼저 딱 들어왔습니까? 무슨 말이 제일 핵심일까요? 오늘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성모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그렇죠.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입니다. 바늘 하나에 손가락 찔려도 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늘 하나 손가락 찔려도 아야 하는데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그런 고통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피에타상 알죠? 피에타상. 그죠? 인간이 만든 조각상 중에 가장 슬픈 조각상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간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모습을 조각으로 빚은 것이 피에타상 아닙니까? 그죠? 이 피에타상이 이 성모님의 그런 슬픔과 고통을, 그것도 영혼이 깨치는 고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그렇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빠져 계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와 희생으로서 감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총을 받으신 분이 되신 겁니다. 오늘 성모송 몇 분 바쳤습니까? 성모송. 예? 예. 10번 넘게 많이 바쳤죠, 그죠? 그 중에 맨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성모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 10번 넘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은총을 어떻게 받으신 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이 크신 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총이 가득하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임을 성모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성모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이 본래 녹록한 게 아닙니다. 쉬운 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다 겪어 나가야 됩니다. 내 삶의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는 사람과 그것을 참된 신심의 마음으로서 품고 지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성모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당신의 삶을 피하시라는 단어로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피하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은총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보내셨고, 우리는 오늘 영광의 어머니라는 주제로서 이 성모님의 밤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성모 어머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 성모님의 유전자에 따라 끝까지 항구하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슴에 콕 품고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회개,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성모님의 전부를 청하는 그런 우리로서 성모님과 함께 그 걸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모의 밤을 맞아서 강론을 마치면서 성모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모의 밤을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살며 하느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